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요, 저 혼자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를 좋아해요.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좋은 일, 또 좋은 곳이라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지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좋은 일, 좋은 곳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예수동행 세미나 갈 때도요, 항상 저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꼭 친구 목사들에게 다 문자 돌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꼬셔서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다들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아무도 못 간다 그래갖고 저는 꼭 가고 싶고, 그래서 혼자는 잘 안 다니는데 그래도 혼자 갔어요. 갔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서천의 그 비인성교육회 목사님이 그곳에 또 다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 세미나가 다른 장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다행히 그곳에 와 있는 바람에 점심시간이면 꼭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보다는 이렇게 함께, 특별히 그것이 좋은 곳이고 좋은 일이라면 누구와,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잠깐이 아니라 오래, 아니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고 함께 그곳에 있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가야 할 곳에 함께가 아니라 내 혼자 간다면 결국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위의 세상을 믿는 것이고 그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좋은 곳을 준비하고 또 그 좋은 곳을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 좋은 곳에 누구와 함께 가렵니까? 혼자 가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김복길 권사이라는 분이 쓴 전도 간증책 제목이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라는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인데 제목이 너무 감동이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혼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했던 그 살아있는 전도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거기가 좋은 곳이라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제자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절인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빌립인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날 불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들과 같은 동네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이, 이 형제와 빌립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요,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서로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자가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둘이 형제들끼리만 꼭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만 제자가 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같은 동네에 사는 그 빌립에게도 이야기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제가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도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추천에 의해서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와 같은 고향 사람인 그 베세다의 빌립을 부르셨고요, 빌립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냥 옆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따랐던 것이고, 더불어서 자기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도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따랐을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안드레의 그 믿음이, 그 제자로서의 길이 결국은 그와 함께했던 동양 사람 빌립에게로 연결됐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빌립은 누군가에게 그 제자됨의 길을 함께 연결해 주는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5절을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자, 자기도 베드로,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추천받았던, 자기도 제자가 되고 나서 그도 그것을 끝내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또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그분일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도 그를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게 누구예요? 율법에서 선자들이 기록한 예언한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도 그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자기가 믿게 된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친한 절친 나다나엘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니, 좋은 식당만 한번 경험을 해봐도요, 이야, 다음에 올 때는 내가 꼭 우리 가족과 혹은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꼭 와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 여기 정말 맛집이네,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나 혼자만 와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대부분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것을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더 좋아진다. 이게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 아닙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 풀네임이 뭐예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잖아요. 이 즐거운 믿음의 삶을 함께하니까 더 즐거워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요. 정말 좋은 것을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좋은 분을 만났을 때 자기의 좋은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듯, 빌립도 그 좋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절친, 좋은 사람인 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빌립이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의 앞부분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지금 소개하는 사람을 앞절에 얘기하는 것 보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나다나엘이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출신지인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약간 부정적인 반응, 거부 반응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촌동네였나 보죠. 이 작은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촌동네에서 저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삐딱한 편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괜히 나다나엘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나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믿음적이고 신앙 안에 사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것은 단순한 편협한 나다나엘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는가? 뒤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추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빌립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친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이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달려갔던 거거든요. 그런 그가 왜 나사렛이란 말에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연구했어요.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막 뒤집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들을 막 묵상하고 어디로 보내주실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를 연구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읽어본 결과 이 메시아와 나사렛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리어 메시아는 어디와 상관이 있냐면 베들레헴과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왕이 나셨다라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궁에 갔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 헤롯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모아놓으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구약의 예언적인 메시아와 관계된 동네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식, 그런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베들레헴 예수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달려갔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는 나사렛을 얕잡아보는 편견이 아니라 나사렛에는 메시아와 관련이 없어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간구하고 연구했는가라는 반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맞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또 따진다면 베들레헴 예수죠. 예수님이 정말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곳만 베들레헴 있죠. 그 후로는 어땠어요?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망명 갔다가 다시 원래 그들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와서 계속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에 사는 부모가 임신을 했는데 잠깐 친척집 서울로 갔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정이도 없이 아이가 갑자기 그때 막 진통이 와서 급하게 대전에서 와서 애를 낳지 못하고 서울에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나와서 이제 몸조리하고 살아서 하면 그럼 사람들이 이 애는 서울 애야 그렇게 별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곳이 대전이고 그의 부모도 대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대전 누구라고 말하지 서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굳이 출생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인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라는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빌립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을 반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만난 분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맞긴 맞는데 상대방을 설득시킬 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우리가 권할 수 있는 히든카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46절 뒷부분에 이제 빌립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도무지 내가 말로 설명할 게 안 돼. 그래, 나사렛과 상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설명할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그가 마지막 꺼낸 히든카드, 뭐예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여러분, 이것만큼 확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설득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 뭐라 그래요? 일단 한번 와봐. 일단 한번 들어봐. 일단 한번 먹어봐. 일단 한번 먹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도무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와서 봐봐. 네가 직접 봐봐. 네가 직접 들어봐.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전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어쩌면 우리가 자주 쓰게 될 방법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만한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득할 능력이 없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소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묵고 있는 어둠의 영혼들이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귀를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신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못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거잖아요. 일단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이 복음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내는 거지요. 자, 그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섰나요? 안 나섰나요?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친구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면 그 친구 아니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안 따라오면 그 가족 아니지요. 정말 간곡한 그 사랑.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라기보다는 나를 초청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나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좋은 관계 전도라는 거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도의 출발인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나다나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나사렛과 메시아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보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빌립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4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 보셨는지 그 나다나엘을 아시는 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척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를 찝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나다나엘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를 아세요? 나를 언제 봤어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48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물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전에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크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 이 49절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 넘기는 나다나엘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자, 4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알아요.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를 지난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뭐예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좀 이상하잖아요. 전에 당신 나를 못 봤지만 나는 봤어요 라는 말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말 끝에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아니 나를 몰래 봤다는 것이 뭐길래 갑자기 인정하지 않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사렛에서 우습게 보았던 그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하나의 성경 코드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어디기에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뭔 일을 했기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알았다라는 말이 그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되는 많은 나무가 있지만 특히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리로 그들에게는 알려지냐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서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런 어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뭐하고 있었을까? 아이고 낮잠 자고 있었을까? 그늘에 쉬어서 쉬고 있었을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열매 따먹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무화과 나무의 아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깊은 경건의 자리와 같은 것, 마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갈망하며 주여 우리에게도 빨리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그의 진지한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를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아니라 혼자서 남모르게 늘 그곳에 와서 그는 기도했었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자리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의 기도를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내가 그날 교회 온 건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때의 기도 제목은 우리 주임하고 나밖에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은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거죠. 나다나엘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내게 된 것이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만 나누었던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묵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그 한 장면 아래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별로 기대도 안 했을지 몰라요. 하도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확신하건대 아니거든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거든요. 메시아가 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 속에 따라갔다가 드디어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찾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참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거나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어쩌면 자기를 인도한 빌립보다 더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겠죠. 그렇죠?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마가복음 열심히 읽었죠. 그 마가복음 읽고 성경 퀴즈대회 준비하면서 12제자 이름 막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외워봤죠. 그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어느 사람이 있고 없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은 없어요. 그럼 뭐야? 나다나엘은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끝났나? 아니, 그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나? 아닙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받아준다고 해도 끝까지 밀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없어요? 실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이름이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다르게,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셨을 때, 다른 복음서 읽으셨을 때 제자들의 이들 가운데 누가 나다나엘이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이름이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앞에 바자가 들으면 그게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하잖아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불렸던 거예요. 자기 출신지 누구의 아들. 옛날에는 이름이 많지가 않고 그저 누구의 아들, 그렇게 자기 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요즘으로 말하면 주니어, 뭐 그렇게 표현되는 게 바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설마 이 사람이 12제자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바돌로메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당연한 거. 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는 바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바돌로메로 나다나엘이 쓰이게 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바돌로메의 이름은 항상 누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 기록될 것 같아요? 어떤 제자와 함께? 자기를 전도한 빌립과 함께.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둘씩 짝들이 많이 지어 있어요. 둘씩 짝, 혹은 둘이 합쳐갖고 4명씩 짝 해서 성경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짓고, 혹은 둘 해갖고 두 쌍씩 해서 4명씩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는 이름들의 표시가 많이 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당연히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니까 짝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짝이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항상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인 바돌로메는 항상 누구와 짝을 짓는지 아세요? 누구와 짝을 짓는다고요? 빌립입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들 1월 달 동안 열심히 읽고 외웠던 18절 읽어볼게요. 3장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자, 여기도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을 이루고 있죠. 예, 누가복음도 볼게요. 6장 14절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베드로의 짝은 안드레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은 짝이고, 항상 바돌로메는 누구와 짝이라고요? 빌립이에요. 이 친구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절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간 절친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도요, 짝꿍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비롯한 70명을 제자로 2명씩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 둘씩 짝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짝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짝꿍이 있어야 돼요. 나와 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 짝꿍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빌립과 바돌로메가 항상 짝을 이루고 있다. 그 이름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오늘 제가 주신 말씀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친구가 있고 짝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사역제도 함께 워낙 친한 친구였는데 교회도 같이 가는 친구, 함께 주일도 함께 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 올라갈 때도 그 하늘에도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빌립 집 옆에는 항상 바돌로메 집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너무 친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던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준비하며 이 땅을 하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늘에 갔을 때, 아니 하늘을 갈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홀로, 요즘 항상 나 혼자 산다, 늘 혼자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혼자 갈 마음이 있지 않잖아요. 그 좋은 곳을 혼자 간다면, 만약에 나는 천국을 혼자 가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 좋은 줄 모르는 거나, 아니면 천국이 좋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혼자 가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을 하러 갈 때는 제가 좋은 사람, 제 안에 안 데려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는 여기 있어, 내 혼자 갔다 올게. 그게 맞죠. 내 혼자 갔다 올게. 그게 좋은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좋은 데 가면서 자기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 나쁜 놈이죠. 전 안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든 일을 하러 갈 때는 꼭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데려가면 그건 친한 사이가 아니지.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막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다면 거기는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가면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좋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간다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관계 아닌 거죠. 혹은 그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두는, 우리의 소속감이 되어있는 그 하늘은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나라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냐? 함께 갈 친구가 있는 사람, 함께 갈 친구를 찾는 사람, 누군가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늘이 좋은 곳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늘을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좋은 곳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얼마나 쓸쓸할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 얼마나 낯설까요? 천국에 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천국에 가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 그 좋은 곳을 함께 가고 그 함께 갈 친구와 함께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천국에 갔을 때에 제일 반가운 거는 이렇게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것부터가 제일 반갑죠. 천국에 가면 또 뭐가 반가울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분 만나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저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교회에 저를 인도했던, 그때 저희 집 골목 밑에 살았던 저희 친구, 이름이 요섭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그때 그 이태원 교회를 인도했고, 제가 거기서 주님 만나갖고 이렇게 목회자까지 온 거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물론 일찍 그 친구가 저 이사를 가고 막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요즘 동기들 뭐 그런 밴드에도 없어서 잘 확인이 어려워요. 초등학교 친구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 있다면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찾아보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싶어. 정말 고마워. 그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천국 가 있는데 누구 하나 날 찾아와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올 수가 있었어 라고 말해준 친구가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좋은 곳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것이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은 늘 함께 천국의 친구를 찾는, 그 죽음의 피나는 고통 속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가려고 그 구원의 선포를 하며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 책 제목처럼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를 접근해가는 방법인 거죠. 전도는 그냥 사람 데려다 간치거나 사람 꼬셔서 여기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곳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권하는 것.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에 상대방도 내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법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하고 중단했나요? 아니에요. 일단 와봐.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그 깊은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던 그 나다나엘이, 함께 가자라는 말에 처음에는 귀등에 듣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니까 굳이 빌립의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면, 전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해서 데려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눈과 귀를 어둠의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직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감동으로 교회에 이끌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어서 나오면은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혼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하기 쉽잖아요. 자, 따라 합시다. 와봐. 아주 간단한 전도, 아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와봐. 어? 옛날에 그 어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또 요즘 어떤 선전에 보면은 이건 뭐라고 참 좋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또 와닿아갖고 굉장히 히트친 CM 멘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 말한다고 해서 그거 알아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물론 그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따라, 그래,
내가 뭐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뭐 못 가겠냐? 그런 관계만 잘 유지해 놓으면은 그들이 오게 되는 거고 이곳에서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짝꿍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을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엔 갔지만은 나를 기쁘게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그 슬픔에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힘든 모든 것을 한 방에 잊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부활절도 세례식을 하지만요,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된 사역이 뭐냐면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또 어떤 분들이 예수 믿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밝아지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천국이 정말 좋은 것임을 확신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의 네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함께 갈 친구가 있는 사람. 함께, 왜? 거기가 좋은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께 갈 동행자를 만드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하늘의 삶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